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소년이 방학이 돼서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께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계십니다. 소년이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끌고 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밭을 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간 고랑은 똑바로 되어 있고 자기가 간 고랑은 삐뚤빼뚤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기술적인 물어보기겠죠. 어떻게 하면 똑바로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처음 보습질을 하려면 목표를 잘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똑바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멀리 묶어둔 소를 보고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고랑을 팝니다. 파고 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됐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꼬불꼬불하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도랑을 팠는데 왜 꼬불꼬불할까?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목표를 보고서 이렇게 갔는데 왜 또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바르게 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소를 목표로 삼지 말고 소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목표로 삼지 말고 저 위에 있는 포플러 나무를 목표로 삼아서 그걸 바라보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다시 도전합니다. 나무를 바라보고 다시 가니까 이번에는 똑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인생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관을 찾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목표 없는 인생,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목표를 두었으되 움직이는 것, 즉 사라질 것에 두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두고 희망을 가지는 인생,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인생관을 이 예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즉 삐뚤삐뚤하지 않는, 꾸불꾸불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늘 그대로 변치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불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로 치부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야는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들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목숨이 돼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즉 떠오를 때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들의 생활이 달랐다 말씀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자기네들이 섬겼던 하나님, 자기네들이 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 사람들은 그때 행진을 시작합니다.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됐구나 하고서 그 성막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행진하지 않고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 기둥을 보고서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에게 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라지시고 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고 서는 것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주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던 백성들을 이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악의 도시입니다. 애굽은 누가 통치했냐? 바로가 통치했습니다. 바로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왕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죄악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통치 안에 살지 말고 나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야에는 때때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물이 있는 곳을 만나고 쉴만한 물가로 또 거처를 삼아서 살기도 합니다. 척막한 이 사막에서 어려운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의 여정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다, 인생과 너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학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배움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가나안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야 됩니다. 야영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야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텐트를 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텐트를 크게 치려면 장정들이 나서서 막 텐트를 쳐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북한산 계곡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전에 비 오는 가운데 우리가 일영 갔지 않았습니까? 좋으셨죠? 안 좋았어요? 일영 계곡을 갔는데 모니터 한번 볼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진도 찍고 밥도 잘 먹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쉴 시간을 주셔서 비 오는 가운데 갈 수 있었어요. 이 비가 와도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 천막 때문에, 가림막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곡에 물이 막 넘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식사를 하고 또 계곡물을 보면서 쉼을 얻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이 천막을 잘 쳐놨기 때문이에요. 비가 새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천막을 새로 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가지고 천막을 새로 치면, 이걸 치려면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붙잡고 또 올리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을 데리고 체육관에 가가지고 유치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금방 쳐지는 텐트가 있고 또 열심히 쳐야 되는 텐트가 있어요. 아빠들이 텐트를 치는데 운동장 구석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쳐지는 텐트에서는 그렇게 뭐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거를 막 작대기를 꽂고 끈을 잡아 당기고 하는 그 아빠의 표정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중에 피곤해서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먼저 누워요. 그만큼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텐트를 치고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텐트를 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뜹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될 신호입니다. 텐트를 막 쳤는데 이제 임재가, 구름 기둥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구나 하고 텐트를 다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수고롭습니다. 그걸 다 걷어서 그걸 다 묶어놓고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정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섭니다. 구름이 사라지니까 이제 거기에 또 텐트를 쳐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잔꾀가 생깁니다. 여러 번 폈다 접었다를 하니까 이제 잔꾀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칠 때 아예 내일 또 갈 것이니까, 내일 모레 또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충 칩니다. 짐도 풀어놓지 않고 대충 놔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름이 안 뜹니다. 한 달 동안 있는데 구름이 안 떠요. 대충 해놨는데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대충 한 거를 이제 온전히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다시 제대로 칩니다. 제대로 쳐놓고 이제 한 달 있을 것처럼, 두 달 있을 것처럼 있는데 또 구름이 뜹니다. 이거 환장합니다.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또 짐을 쌉니다. 짐을 싸서 또 갑니다. 구름이 떴다 안 떴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제 또 옮겼는데 구름이 거기에 사라집니다. 여기서 텐트를 칠 때 지난번에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혹시나 하나님의 임재가 뜰까, 이동할까 싶어서 간단하게 그냥 요령을 피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번거롭고 또 쳐야 되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멈출 때 제대로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틀을 잘 잡아놓고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내일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쳐야겠다고 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동할 때와 멈출 때, 이동할 때와 멈출 때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잔꾀를 부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실 때 그때 그 박자에 따라 가는 게 오히려 쉽다는 것을 알고서 체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또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렇게 잔꾀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쉬워집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육체도 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령 피우며 살다가 이제는 자신의 노하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덜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배워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주도하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체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야 되게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야 하면 서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잔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데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멈추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상은 더 피곤해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피로를 느끼고 나서야 이제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70대 할아버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지금 79이야. 이제 80을 향해 가고 있어. 아, 그러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떠세요?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면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경험 저 경험을 다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잔꾀대로 했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정정 딴짓합니다. 몸을 비비 꼬면서 막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서곡하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행진을 하든지 멈추든지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 맘대로 살고자 합니다. 장사도 내 맘대로 하고 사회생활도 내 맘대로 하고 가정생활도 내 맘대로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내 맘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아직 체질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의 모든 내용을 한 묶음으로 딱 들어서 그것을 엑기스를 딱 짜면 한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했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그것이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깨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요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맡기면 잘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편해집니다. 마음도 생활도 편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성도는 150명입니다. 와, 목사님 150명이나 돼요. 그 성도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의 교회 성도 중에 11조 하는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50명 모두 다 11조를 합니다. 정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11조 합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150명 모두 다 생활하는 거 맞아요?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150명 중에 50명은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걷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10의 2조까지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한 무대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사니까 일이 틀어지고 안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오합지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후에 행군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굉장히 행군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가고자 이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시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뭐 단결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니까 가려는 사람이 있고 남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동이 더뎌지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가다가 서고 짜증날 정도로 가다가 서기를 반복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한 번에 가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더뎠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빨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자 그러면 빨리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속도를 냅니다. 가속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자고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재미가 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쁨이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예수 믿으려면 좀 힘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서면 예수 믿는 재미가 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하는 게 재미가 나고, 봉사가 재미있고 기도가 재미있고 충성하는 게 재미있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40장까지 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훼 명하신 대로, 야훼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어날까? 하나님이 언제 도대체 뜨고 언제 또 사라지시고 언제 이동해야 되고 언제 서야 됩니까?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때 나타납니다. 그들이 애굽이 고향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46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집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갑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가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깜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고 모세를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출발합니다. 그때 출발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발을 먼저 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내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겠다고 작정하고 발을 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막에 대한 기록의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텐트를 이러이러하게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지켜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에 준행하였더라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요, 자신이 구체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였다, 즉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명령을 따랐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기 시작했다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건강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앵무새 키우는 집사님이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앵무새가 그걸 듣습니다. 앵무새도 그걸 따라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앵무새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 새 봐라, 내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니까 지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예요. 그게 입에 뱄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혼자 있을 때 늘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주인이 말할 때면 같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님이 찾아와도 이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오면 앵무새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어느 날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집 앵무새와 자기가 키우는 앵무새가 키가 비슷해요. 아까 그 사진처럼 둘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려고 목사님 집에 앵무새를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집사님의 앵무새가 문 열고 목사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그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 그래서 답례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 앵무새는 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관적인 인생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위기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위기 때에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 광야라는 거칠고 험난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기둥은요, 광야의 초입부터 나타났습니다. 광야를 들어갈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사라졌어요. 어려운 인생길, 내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구름기둥은 어떤 것이고 불기둥은 어떤 것입니까? 이 광야에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서 있기만 해도 욕이 나온대요. 제가 중동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스라엘 성지를 갔다 왔는데 광야에 가고 싶어서 광야 한복판에 갔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서 있는데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뜨거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아시고 구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원하게 편하게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이제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제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불을 떼야 되는데 추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생길에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구름기둥을 제거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기둥이 딱 쓰니 그 옆에 있으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할 수 있는 때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정말 말 못한 고민들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위기라는 순간이라고 생각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능히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건져내신 것 같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그러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그 쓸 동안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새롭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상하게 계약날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계약만 하려고 그러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계약하는 날, 계약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펜을 돌리시고 그 도장을 찍지 못하게 꺾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복덕방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데 어떻게 목사님은 여러 번 경험하시냐고. 참 신기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계산하지 못하는 일까지 이미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영화를 하나 볼까 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오늘 교회에서 상영할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현재 윌로우 크릭 교회에 나가시는 성도님이 쓰신 책이 영화가 돼서 나왔어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길 가운데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